오늘 저는 이미 이긴 싸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그런 싸움들, 비상계엄령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린 다 이미 이겼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반드시 잘 될 것을 믿으며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퀸즈 장로교 김성국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일보에 기교해 준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참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목이 이러합니다. 예배자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것이다. 예배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잠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러는 겁니까? 수많은 사상이 무례하게도 예배를 넘보다 못해 온갖 구실을 들어 아예 예배를 농단하려 달려듭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이 힘든 상황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2장 8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악한 세력. 그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드릴 예배를 가로막는 세력인 것이지요. 이 가로막는 세력의 주변에 반드시 보면 잘못된 사입이라든지 교권주의자들라든지 이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그런 영들을 가진 자 합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싸움을 해야 한다. 싸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싸움하시는 전쟁의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죠.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일까? 선한 싸움이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요, 전투에 해야 되는 치열한 격전장의 병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의 비상계엄령 상태에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쓰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세상을 장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움이다. 이 사탄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사슬과 올무 속에 가두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있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 큰 세 가지
이 큰 세 가지 안에 또 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세 가지의 싸움이래. 우리들의 싸움은 세 가지의 싸움입니다. 세 가지. 자, 그 세 가지의 싸움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육체적, 물질적인 면에서의 싸움입니다. 자,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면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무관심, 무기력, 무도덕, 무신론, 무행동, 무책임, 무이상과 같은 무서운 사회로 변하도록, 그리고 거칠고 사납고 광기적이고 무시무시한 분노와 원망의 포화가 계속해서 터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향락과 말초적인 기쁨과 이런 것을 누리려고 광기를 부리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다 떨어지고 모든 것을 물질에 비교해서 생각하는 물질 만능의 시대죠.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과 물질의 싸움, 이런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육체적인 면에서의 이 기쁨보다 영적인 면의 기쁨이 우선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싸움이 이게. 또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영적인 면에서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열심히 쉽게 만들고, 사랑이 쉽게 만들고, 기도 열심 쉽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 쉽게 만들고, 교회 부흥을 받고 마음이 분열되게 만들고, 지역과 국가 간에도 계속해서 짝짝짝 갈라놓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불평, 섭섭한 마음 계속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게 끊어지면 어때요? 다른 것이 다 끊어지기 때문이죠. 이게 무서워해야 되는 영적인 면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더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면에서 싸움. 또 하나 우리들의 싸움, 그것은 바로 문화적인 면에서의 싸움입니다. 문화적인 면의 싸움. 이게 참 무서운 싸움이죠. 유명한 팝 음악의 가수라든지 그룹들, 그들의 팬들에게 그야말로 살아있는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상. 펑로크의 중요한 주제, 폭력과 성이죠. 참 공연을 할 때 보면 공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폭도가 되고, 거리의 상점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버리고 보도블록을 떼서 던지고 어쩔 줄 몰라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가 잠실 본동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가까운 쪽이죠. 그러니까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무슨 소리 하면 다 들려요. 루키즈 on the Block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왔어요. 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루키즈 on the Block이 쓸고 나간 그 자리에는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속옷을 다 집어던지고 브레이저를 던지고 막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앨리스 코파라든지 조지 오스본 같은 록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비둘기나 병아리에 목을 비틀어 쭉 이동하고 그 내장을 꺼내서 청중들에게 던지기도 하고, 뱀을 목에 걸고 나오기도 하고, 변기통을 목에 걸고 나오기도 하고, 록이라든지 팝이나 이런 가수들이 막 공연을 할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제 눈으로.
마귀는 어때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문화를 이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문화, 채널을 이용할 줄 알고 인터넷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것이죠. 마귀가.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 최고의 기술, 최고의 지식,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나 하나님께 뽑아 세우신 특별한 종들에도 마귀는 접근을 하죠. 그래서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귀에게 넘어가죠. 다윗이.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욥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다 영적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 이 세 가지의 싸움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영적 전쟁터는 어딜까? 영적 전쟁터. 이 영적 전쟁터도 역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자, 이 세 가지의 영적 전쟁터. 그 첫 번째가 하늘과 땅입니다. 자,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는 국지전으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자,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었대요. 이제는 땅의 전쟁으로 된 거예요. 땅. 이 땅에서의 전쟁, 이 땅은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터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영적 전쟁터가 있는데 그거 뭘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자,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려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려는 세력이 두 세력인데 한 세력이 뭘까? 당연히 마귀죠. 마귀 사탄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일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누가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인간의 마음이 전쟁터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세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이 생각이 그 다음 마음이, 이게 마음이 쌓이면 어때요? 입으로 나가. 그러니까 생각, 마음, 입이라고 하는 것은 3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세적인 생각이나 안 된다는 생각이나 도저히 어렵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과 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역동적이고 생명력이고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 마귀는 나쁜 생각을 하게 하죠. 그게 쌓이게 만들어요. 입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입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입은 배의 키와 같고 불과 같은 무서운 것이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상해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납니다. 그랬습니다. 혀가 불이에요. 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게 지상에서의 싸움, 특별히 마음의 싸움, 마음이 전쟁터다 그랬는데 또 하나의 무서운 싸움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터는 무엇일까요?
무서운 싸움터가 있습니다. 무서운 싸움.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몸을 두드려 부시려고 하는 게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죠. 계속해서 악한 세력과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가 이런 거예요. 이 땅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자인데, 예배 자리는 인간의 모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비전과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을 얻는 자리, 이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게 악한 사탄의 세력이 막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니까요. 그 세 번째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 세 가지 무기인데요. 이 근원적인 세 가지 무기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아주 자세한 무기는 이제 다루겠지만, 자, 영적 전쟁의 무기가 뭘까? 그 하나가 능력의 근원입니다. 능력의 근원. 이 능력의 근원의 무기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의 근원이에요. 능력의 근원.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의 근원이다. 능력은 어디서 올까? 거룩에서, 삶의 성결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바로 십자가요.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다. 모든 힘들고 아름다운 것들이 집약되어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말씀은 방어용 무기도 되면서 동시에 공격용 무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의 근원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 불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바로 능력의 근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은 이 능력의 근원을 우리에게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능력의 근원이 이런 거라면 능력의 통로죠. 통로. 능력의 통로. 어떻게 이 근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올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 뭘까? 당연히 기도죠. 기도. 기도는 심령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 넣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온갖 쓰레기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죠. 회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심은 것은 원수 마귀다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따라하세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의 기도가 뭘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무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통로, 이 능력의 근원이
근원이라는 수원지가 통로가 필요하잖아. 나에게 오는 통로. 그건 바로 기도다. 또 하나 찬양이죠. 찬양. 기도 찬양이고요. 또 하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능력의 통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의 통로가 그러면 언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담대히 승리를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얻었다면 담대히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선포. 우리의 입으로 선포. 담대히 마귀 사단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히. 이런 과정이, 이런 깨달음, 능력의 근원이 뭐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통로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담대히 바로 선포하고 악한 세력을 대적해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인 바로 이제 무기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참 영적 전쟁의 개괄과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내면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 중요합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그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면 악한 세력을 기도로 대적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지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바라고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이런 새벽 부흥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렇게 악한 세력이 막고 또 막았다는 거예요. 막고 또 막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러나 이긴 싸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기셨다. 다 이루셨다. 그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근원인데 이것을 우리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확실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대적하는 역사.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